오늘은 성경이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특히 구약에서의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성경의 기본 관점. 성경은 우리에게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율법.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4절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명령 뒤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따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의 배후에 계시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큰 틀. 구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양식을 제공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닮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장애인.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장애인을 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무능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장애인과 약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은 약자들, 장애인들을 존중해야 하는 깊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레위기 21장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제사는 칼과 불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가 있는 제사장 가족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의무에서는 열애되었지만 권리는 동등하게 누렸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배려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비극적 역사. 역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악의 박해 사례 중 하나는 나치 독일의 T4 프로젝트입니다. 히틀러가 직접 서명한 이 안락사 프로젝트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나치는 불완전한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는 끔찍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생명을 함부로 해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담에서 배우는 교훈. 헨리 나우엔의 책 아담은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한 영적 통찰을 담고 있는데요. 나우엔은 처음에는 이 관계의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아담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삶의 광야 혼란 가운데 나와 함께 걷고 있었으며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요 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었다. 아담과 함께 나는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것은 장애인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선물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소망을 제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이것은 장애를 포함한 모든 연약함이 완전히 회복되는 비전입니다. 현재의 장애는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을 대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의 한계를 넘어서기. 비록 일반적인 방식의 소통이 어려울지라도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여정 인정하기. 장애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장애인의 구원과 영적 상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장애를 단순한 불행이나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아래에 있으며 장애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형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